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이고요. 제가 택한 본문은 1절과 1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 땅에 심한 기근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던 이스라엘의 고집을 꺾게 만들었다. 유다의 말처럼 지독한 기근은 3대를 죽일 수 있었다. 결국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길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이집트의 볼모로 잡힌 시므온을 포기하고요. 어떻게든 이 기근을 견뎌보려 하지요. 하지만 얼마 지나자 이집트에서 사온 곡식이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할 수 없이 다시 아들들에게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지시하지요. 그러자 유다가 막내 동생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한다고 아버지를 설득해요. 야곱은 왜 막내 동생이 있다고 말을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냐면서 아들들을 원망하지요. 유다는 베냐민을 꼭 다시 데리고 오겠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믿어달라고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두가 굶어 죽을 판이었기 때문이지요. 야곱은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을 것을 알고는 요셉에게 줄 선물을 넉넉히 준비하고 곡물값도 2배로 쳐주라고 당부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만을 빌 뿐이다 라는 게 오늘 14절의 말씀이죠.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말은 야곱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 아들 베냐민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이제 베냐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전능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심한 기근과 배고픔과 목마름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고 베냐민에 대해서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자기 인생 중에 이렇게 가장 큰 아픔 가운데 의지할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 말고는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는 누구나 기근이 닥쳐 오고 있지요. 목마름이 있고요.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마름의 끝에는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의 끝까지 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새로운 단계에 접어드는 경우처럼 우리도 끝까지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과 아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은혜, 그분의 섭리, 그분의 손길에 호소할 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는 일들이 여러분과 제게 넉넉히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과 유한함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의 부족함을 더욱더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인간의 것을 내려놓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이미 계획하시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넉넉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